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귀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사실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돌아와서 보니 성전은 어떻게 겨우 지어놨는데요. 성벽이 다 파괴되고 백성들의 삶이 참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문짝도 없고 성벽도 없는 이 도시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며 살 수 없으니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외쳤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했을 때 성벽이 재건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며칠이었나요? 몇 달이었나요? 몇 년이었나요? 며칠이었나요? 몇 달이었나요? 몇 년이었나요? 52일이에요. 52일. 너무 놀라서 기억도 안 나시죠? 5개월 걸린 거 아니에요. 5년 걸린 거 아니에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진 데를 다 보수하고 중수하고 다 새로 세우고 문짝을 달면서 이제는 우리가 자존심 구기고 이렇게 창피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고 멀쩡하게 성벽이 다 완비되었고 성문도 튼튼하게 세워놨으니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부탁했다, 요청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회방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52일 동안 함께 마음을 합했을 때 성벽이 재건됐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말씀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포도주 마시라는 거예요? 우유 사서 마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잘 아시다시피 영양 과다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뭡니까? 살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먹으면 금방 불어나고 금방 무거워지니까 살 빼는 게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먹을 게 풍성한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빼짝 말라 있어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양 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종종 성도님들과 신방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말씀 있으세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요.
나는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은 그 말씀 있으십니까? 그런 말씀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은 내가 참 좋아해. 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은혜 받았어. 성경 말씀에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거는 정말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셔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진실한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울어본 적 있으세요? 예, 좀 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딱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는데 바로 우리의 현실과 문제와 아픔과 좌절과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말씀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치고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피 뽑으라고 하면 뺍니까 안 뺍니까? 뺍니까 안 뺍니까? 왜 피를 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거부하는 환자가 하나도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으세요. 그러면 어디 뼈가 부러졌나 찍어봐야 되고요. 당신은 좀 뭔가 필요하니까 MRI 찍어보세요. 그러면 빨리 못 찍어서 안달이지. 찍기 싫다고 도망가는 환자는 어리석은 환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사가 나를 다 살펴보고 어디 문제가 있는지 좀 들여다보고 빨리 병명을 찾아내서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질병은 그렇게 고치는 건데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검사하고 치료하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눈물이 안 나세요? 아직 멀쩡한 줄 아시나 보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좀 뭐가 안 좋은데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좀 검사 좀 더 잘 해봐야 되겠는데 조금 힘든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별의별 생각 다 드셨죠? 왜 내 몸에 이런 병이 왔을까? 내가 너무 고생을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생긴 병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인생 살면서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나? 혹은 내가 이민생활하면서 별로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정말 힘겹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환경 때문에 내 몸에 이런 병이 생겼나? 혹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은 죄가 있으니 이런 병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눈물 나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와서 울었을 거예요. 사실은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왜 38년 동안 중풍병자냐? 너는 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냐? 너는 왜 시각장애인이냐? 너는 왜 얼마나 죄가 많길래 문득병에 걸렸냐? 그런 소리 듣고 살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호소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질병을 갖고 그냥 억눌려 살다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때 눈물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느라고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게 되면 그 병으로부터 낫게 되고 죄악의 권세를 벗어나게 되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만 찾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몸에 아픈 건 하나도 없었어요.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공의회 회원이었고 부자 청년도 부자였겠습니까? 가난했겠습니까? 이름이 벌써 부자예요. 부자 청년은 돈 걱정도 없고요. 나이도 젊고요. 청년 관원이고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요. 건강도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왜 찾아왔어요? 자기는 구원받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니고데모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사람이 걸어간 길은 반대의 길을 갔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갔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뭘 걱정했습니까? 재산 걱정했어요. 돈 걱정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나는 그래도 뭐니 해도 믿을 거는 머니밖에 없어 라고 돈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 받은 백성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정말 근심과 걱정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진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전까지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뭐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여러분 그 찬송 기억하세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친 파도가 잔잔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아직도 걱정하시는 게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워하시는 게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의지하는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죽지 않게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 예수님 며칠 동안 지체하다가 늦게 오셔가지고는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의 몸에서 냄새가 나는 때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좌절과 절망과 실망감, 심지어 예수님께 대해서도 막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맨날 밥을 먹어놓고 남자들 12명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밥 해먹이느라고 힘들었고 잠 재워주고 다 했는데 우리 오빠 병 걸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지만 예수님은 다 뜻이 있으셔서 무덤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좌절하고 슬퍼할 만한 일이 있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하는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참 이민생활하면서 쉽지 않다. 별일을 다 겪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30장 9절 말씀 좋죠? 좋은 말씀입니다.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그렇죠.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까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 이야기 해드렸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듣고 믿고 따라갔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어요. 돈을 따라갔어요. 세상 자랑과 자기의 재산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들었지만 예수님을 안 따라간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